8절에서 14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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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베드로 전서가 마무리되고 한 이틀 또 누가복음 갔다가 다시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베드로가 힘을 내라고, 이게 베드로 전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첫째가 9절에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어떠합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의 반대가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 마귀에게 세상에 취해버리는 것이라면 근신하고 깨어라. 이게 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자세다. 왜냐하면 여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여기 우는 사자, 베드로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도 그런다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사람을 처형을 해서 공포심을, 당시에 이 네로 황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다 와서 보게 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우는 사자, 이 말은 얼마나 실감나는 그런 대목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긴, 그래서 우는 사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박제된 사자, 박제 호랑이, 다 사람이 호랑이를 잡아 껍질만 남겨놓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저희 손자 손녀나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런 것 보면은 굉장히 겁을 먹어요. 사실은 박제된 물 수도 없는데도 그 겉만 보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자꾸 믿음의 어린 수준이어서 이게 겁먹고 두려워하고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대적.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는데 우리가 살 때에 나 혼자 이렇게 힘들다 이러면 버티기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나만 혼자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다시 이게 그래서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똑같이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서로 대적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길 수 있는 힘의 저력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10절에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데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잘 먹는다. 뭘 잘 먹어야 되는가? 육신은 육의 양식, 영은 영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은혜가 차고 넘친다. 특징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갖고 목장에서 서로 교제할 때도 말씀으로 통한 힘과 지혜와 은혜가 차고 넘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통한 감격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십시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듣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짜증납니다. 우리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래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는가? 다른 기도 다 안 해도 좋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실 말씀이 내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내 믿음의 눈을, 내 심령을 열어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어디 갑니다. 누구 만납니다. 무슨 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 건 다 뒤로 해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별 난리를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 현실이 힘들어도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점점 우리의 영이 말라져 가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이 해결책의 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증상자라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전혀 우리를 아프게 할 수가 없어. 왜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건강함은 말씀,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고 또 먹는데 그 비결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이 은혜는 그럴 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은혜가 여기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온전하게 한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 이 말이 온전하게.
또 뭐예요?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온전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굳건하게 고난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자꾸 굳건하게 이 굳건하다 보니까 열을 가하면 진흙은 더 단단해지만 치즈는 흐물흐물 녹아버려요. 진짜 믿음이 강한 굳건한 사람은 고난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즘에는 그렇지만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비슷한 체급의 복싱 WBA, WBC 이렇게 하는데 두 선수를 비교했더라고. 장정구, 이음정 권사님 알 것 같은데 알아요? 예,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뭐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 또 유명우도 알아요? 이야, 우리 이음정 권사님이 고등학교 살 때 배구 선수였대. 배구를 그런 게 내가 그림이 그려져. 배구로 스파이크를 때렸어요. 토스를 했어요. 수비. 그때 공 오면 받을 때 막 눈을 크게 떴어요. 눈을 크게 떠야 이게 보이지.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장정구는 타고난 테크니션. 뭐 그렇게 게임 선수 상대가 나타나면은 금방 파악해가지고 때. 그래서 도저히 한 수 위라고 그래 유명우보다. 근데 유명우는 이 꽃으로 비유했더라고. 장정구는 진달래, 봄에 일찍 핀 꽃이라면 유명우는 국화꽃, 가을에 늦게 핀 꽃이라. 근데 유명우의 장점이 뭐냐? 슬로우 스타트. 처음에는 잘 못해 이래저니 7회, 8회, 10회 막 갈수록 잘한다. 근데 유명우의 최고의 장점이 아무리 때리고 맞아도 지치지 않는데, 그래 때린 놈이 지쳐버린대. 이야, 내가 거기 깨달았어.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괴롭혀도 계속 이게 진짜 믿음의 우리 용사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아이고 독한 놈, 그리고 사탄이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이게 이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 또 강하게 한다. 강하게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모든 것이 같은 얘기예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그런데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은혜에, 그 은혜는 말씀에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의식 생각 속에서도 자꾸 말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해도 말씀 없이 교제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아. 하여튼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말씀 아니고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9절 마지막에 형제들도. 그런데 형제들이 서로 이기면은 내가 어때요? 이길 수 있어요. 저가 은혜가 되면 내가 은혜.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지만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성도는 성도하고 꼭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의 주제는 말씀. 말씀 빼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말씀 빼고. 우리의 교제의 중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그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간단히 쓴다. 아마 베드로도 바울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걸 써서 그렇군지 이 대피를 좀 했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바울이 구술하니까 더디오가 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입으로 이렇게 구술할 때에 누가 실루아노가 썼다 그 말이에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루아노가 누구냐? 신라가 누구냐? 백제 신라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을 열을 때 밤중에 찬송했던 바울과 신라가, 그렇잖아요. 이 신라를 실루아노라고도 합니다. 참,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저는 깊은 감동이 있어요. 이 신라는 바울에게도 협력을 잘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참 협력을 잘했어요. 늘 1인자는 바울이고 1인자는 베드로였다면 이 신라는 늘 어시스트맨으로 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참 귀한 감동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데리고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베드로가 데리고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에게 좀 가보아라. 혹은 바울이 부탁할 수도 있고 베드로에게 부탁할 수. 시기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먼저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베드로와 함께 하다가 바울이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고 많아지니까 나중에 바울하고 협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신라를 바울도 찾고 베드로도 찾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언제 생각나는 사람이냐?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유튜브에 보니까 과천교에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도 했고 우리 한국의 하여튼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 예수 믿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딸 이민아 변호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암에 걸렸는데 평소에 친한 척하고 평소에 뭐 가까운 척하는데 정작 암에 걸렸다니까 아무 연락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대면 했는데 몸은 어떠냐고 전화 오고 과일 바구니 들고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가 야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아파보고 암 걸리고 나서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신라와 같이. 이 실루아노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2절에 신실한 형제. 신실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맡겨도 묵묵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이 현대 건설 시절에 중동에 가서 막 어려운 일이 있고 회사 공사에 난관이 있을 때마다 야 명박이 오라고 그래라. 명박. 우리 주님이 진정 이 시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시대의 실루아노 신라. 또 한 가지 여기 잘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지명으로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상징적으로 세상의 핍박 가운데,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많은 데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문안한다. 여기서 이 마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할 때에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마가가 깨닫고 회개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따라가겠다 하니까는 바울이 절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두 쪽 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마가. 그런데요, 이 마가를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복음 선교에 유익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과정까지에 바울이 한동안 마가를 보지 않았어요. 멀리 했어요. 왜요? 중간에 포기했더라. 배신했다. 그런데 그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마가다. 그래서 이 마가 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사상,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와 함께했던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마가를 내 아들로 소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마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젊었을 때의 자기의 모습,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마가가 실수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복음 선교에 참 해를 끼친 것 같은 이 가책, 이 자책이 마가를 늘 주눅들게 하고 마가를 늘 힘들게 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마가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나도 큰 소리 쳤다. 열심도 있다. 내 성격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마가야, 너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인만 했는 줄 아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다. 그것만이니?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코바디스 알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잡혀도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데 베드로 사도님만은 살아야 이 교회를 지킵니다. 어떻게 간곡히 부탁하는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데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네가 피해서 도망가는 예루살렘에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마가를 다 끌어안고 마가를 정말 불멸의 제자로 딱 세워가는 것.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이 베드로처럼 마가를 품에 안고 마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서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는 자격 없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수인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능히 사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실패했어요. 부족했어요. 후회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제자를.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 인사.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겼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
이 순종과 겸손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겸손과 순종은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라면 우리의 외면의 인격은 인사입니다. 외면의 인격은 인사예요. 인사를 잘하는 거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이거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14절 서로 문안하라. 서로. 재밌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목에는 왜 인사를 안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에게 나는 속으로 권사님이 먼저 하지 왜 안 해놓고 그래? 먼저 해보세요. 근데 인사를요 꼭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 남영 집사님한테 꼭 인사를 배운다. 차려 딱 서요. 그리고 딱 인사해. 근데 저는 인사할 때 꼭 그렇게 했습니다. 황혜분 집사님 이름을 불러. 여기에다 대고 안녕하세요. 그럼 내가 최민영 권사님한테 한지 이옥주 권사님한테 한지 누구한테 한지 모르잖아요. 인사는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다른 것은 속으로는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더라도 겉으로 인사는 확실히 불러요. 호칭을 먼저 딱 부르고 눈 맞추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인사 안 했다는 소리 안 해. 근데 대면에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찍혀요. 직장에서는 찍히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안 돼. 인사 잘해야 돼요. 성심성의껏 잘해야 돼. 호칭 부르고 눈 맞추고 목소리 높여서. 이엄정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 잘 겸손한 사람만이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서로 문안하라. 이 겸손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겸손.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참 겸손하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요 어린 애들까지한테 다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내수동교회라고 합동 측 박희천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인데 합동 측에 오정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 밑에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박희천 목사님은 외부에서 강사를 부르면 어른들 헌신 예배나 부흥 집회나 아이들 성경학교 강사나 사례를 똑같이 준다. 나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러고 싶어요. 네, 진즉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한 생명이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역시 대가는 다르다. 대가는 다르다. 앞으로도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진짜 존댓말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쓰려고 노력은 정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진짜 우리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는 잘 하기를. 이것이 문안이거든요. 문안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훌륭했지만 그 가르침을 잘 받은 마가도 말할 수 없이 훌륭해요. 이거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잘 배우고. 무슨 얘기예요? 예? 황혜원 집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 안 하면 안 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인사 더 잘하자.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설교 못해. 이제 불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더 쫓아가서 인사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 것. 세상의 법은 죄 지었으면 감옥에 보내고 벌금을 물리는 것이 세상의 의이지만 성경의 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탁월한 것은 마가 같은 아들, 참 아들, 바울이 탁월한 것은 디모데 같은 아들,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라도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왜 아멘 안 합니까? 세워야 돼. 어제 참나 5절인가요? 5절 젊은 자들아 나왔잖아요. 젊은 자들아 1절의 장로들아 5장 1절의 장로 5장 5절의 젊은 자들 이 젊은 자들이 뭐냐? 바로 믿음을 말씀을 배우는 자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장로들은 지도자 그룹이라면 젊은 자들은 말씀을 배우는 자들 이게 서로 잘 해야 돼.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 보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첫걸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과 겸손은 우리의 내면이라면 우리의 외면은 인사, 문안이라니까요. 문안 확실히 합시다. 딱 소리 불러서 크게 호칭을 부르고 눈을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고개 숙이기 그러면 손이라도 아주 격하게 저는요 그런 면에서 진짜 나 혼자 자뻑 영성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힘내서도 좋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예배 나오는 집사님은 환영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이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분명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서로 인사하려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 눈 딱 맞추고 돌아서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가니까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너무 오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는 대적하며 믿음에는 견고히 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야 주님 닮아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순종과 겸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면에는 무난하고 인사하고 무난하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오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힘을 공급받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무난하며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어려울 때일수록 꼭 붙드시고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인들 또 교육을 맡아서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역사하여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탄절이어도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눈물의 기도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